할렐루야. 조금 소리 좀 낮춰주십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 생명과 새 호흡을 주시고 또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이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제 밤 12시 30분경에 참으로 안타까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중 하나가 천국문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생명이라서 고압 산소 가스실로 들어가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어젯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생사기로에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그 옛날 히스기야처럼 다시 한번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쁨으로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이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투병 중에 있는 들과 특별히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우리 형제를 위해서 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지시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온전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특별히 생사의 그 주님께서 남쪽 히스기야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 가족들에게는 온전한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 치료의 방선을 받아여 주시고 고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아침에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한 생명의 그 고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이룬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을 펼치면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통로로 여겨지는 야곱, 그리고 나라를 구한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신약이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까지 성경은 그야말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롯을 위한 대표적인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또 축복의 통로라고 불리워지는 이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복 강가에서 목숨을 건 처절한 기도의 성부사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금식하며 엎드린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서 언급한 느헤미야가 그렇고 다니엘이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기도의 능력을 믿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그들이 믿었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도의 사람들처럼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사람이 되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점 치는 사람의 한 여종에게 가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여인이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으니 생계가 막연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었고 결국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병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이 선한 일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해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으니까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불평하죠. 원망합니다. 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는 병을 고쳐준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느냐고.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불평을 하며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며 기도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였지만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환난 중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 중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룹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다. 믿으면 아멘 하세요. 환난을 만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기도하면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또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불평과 원망으로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의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언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밤중에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기도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는 한밤중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무시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무시로. 다른 말로 항상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굳이 밤을 골라서 기도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것은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이 말 속에는 무시로 낮에도 기도하고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의 특징은 무시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도의 바울의 신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죄수들이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옆 사람이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기도였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는 기도였고, 큰 소리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가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처럼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어떤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습니까? 바울과 신라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다고 했는데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냐?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 옥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옥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했더니 감옥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결박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매인 것을 풀어주는 그런 능력이 기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땅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는 굳게 닫힌 문도 열게 하고, 기도는 결박하고 있는 사슬을 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문이 열리고 맨 것이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바울과 신라가 어떤 능력을 체험하게 됐냐? 첫째는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는 바울과 신라가 기도했더니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간수들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까지 굳게 닫힌 간수들의 마음이 열리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간수들은 바울이 던지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그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간수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굳게 닫힌 간수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듯이 기도하면 굳게 닫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에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상한 감정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겠습니까? 기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아갈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인데, 기도가 능력인데, 기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는데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닫힌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이 모든 닫힌 문을 열고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고, 기도는 매인 자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갇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상한 감정의 문으로 닫혀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